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이런 말씀도 있죠.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병기를 좌우에 잡아야 될 겁니다. 6장 7절에 같이 읽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말씀으로 무장해야죠. 그리고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무슨 소리일까요? 좌우에 의의 병기를 잡고 그 말입니다. 오른손 왼손에 의의 병기, 오른손 왼손 양손에다가 의의 병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육체의 무기보다 신령한 무기,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그것을 좌우에 잡고 보이지 않는 적과 이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애굽의 궁중 문학을 통달한 사람이 맞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하나님이 쓰실 때가 아닌 겁니다. 덜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 더 훈련받게 한 겁니다. 미디안 광야 40년의 행적은요, 성경에 짧게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딱 한 구절 나오고 출애굽기에 봐도 몇 구절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은 미디안 광야에서 자식 낳았다 이 얘기만 나오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미디안 광야 40년은 모세가 이드로라는 장인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십보라를 어떻게 그 아내로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식 낳고, 그리고 양쳤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 40년은 아주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말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 이 말씀에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29절 너무 간단하죠?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주 간단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40년이 참에 40년을 채웠다, 이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0년이 참에 이 말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40년을 채우게 했다, 이 말 것도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40년을 의도적으로 채우게 했을까요? 의도적으로 채우게 했다면 거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요?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 40년의 생활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도 훈련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했을 겁니다. 물론 언론 외적으로 보면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피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뭔가 하나님이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년이 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광야 40년이 필요했을까요? 첫 번째는 애굽의 모세를 죽이려고 찾는 애굽의 바로 왕이 죽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 모세를 죽이려고 찾는 애굽 왕 바로가 먼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바로 왕이 몇 해 후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면서 말하기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40년을 채우신 것이 애굽 왕이 죽기를 기다린 것도 되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모세의 훈련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 광야에서 무슨 훈련을 받았을까요? 40년 훈련 기간이 꼭 필요했을 텐데, 모세는 여기에서 자기의 무능을 깨닫는 훈련을 받았을 겁니다.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을 겁니다. 야곱처럼, 이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잖아요.
이 애굽의 도시와 화려한 것을 떠나서 광야 40년, 거기에는 조용한 곳이잖아요. 그 조용한 곳에서 모세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됐고,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드로의 양을 길렀다는 건 뭡니까? 양을 기르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목자고 양이잖아요. 양을 기르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훈련을 자연스럽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내적인 훈련을 시킨 겁니다. 실제로 애굽 궁중에서 40년은 외적인 것을 익히는 것이었다면 이 미디안 광야 40년은 내적인 인격적인 것을 훈련받는 기간이었다고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것은 훨씬 중요하잖아요. 모세가 애굽의 궁중 학문을 통달했다고 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을 이끌 수 있을까요? 모세의 인격이 완성이 안 되면은 그게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강요로 보내서 그 인격적인 부분, 그것을 훈련시킨 겁니다. 첫 번째, 무능함을 깨닫는 훈련을 받았죠. 이 모세 초기 40년 지나고 나서 애국 궁중 학문을 다 통달했다고 했으니까 모세는 자기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 모세는 일종의 자신감이 있었어요. 용기가 있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위치도 있잖아요. 학문도 있고 배경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나름대로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나는 쉽게 말하면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모세는 뭘 배웠습니까? 나는 무능하다, 나는 할 수 없다, 그걸 아주 처절하게 배웠잖아요. 물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 때문에 그것이 발각되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무능하구나, 내가 이렇게 위치를 갖고 있고 내가 학문을 했지만 이거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없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40년이 지남으로 인해서 40년 속에서 반복해서 모세는 그걸 철저히 깨달은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는 무능하다, 그걸 발견할 때가 있죠. 한 번 가지고 안 깨져요. 맞죠? 깨지든가요?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올라오고 또 자기가 올라오니까 자꾸 자기를 의지하게 되니까 그 반복된 훈련 속에서 나는 무능하다, 그게 아주 철저히 자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에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통과하려면 모세가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모세의 훈련이 아주 철저히 돼야 되거든요. 더 크게 쓰임 받으려면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 200만을 광야에서 이끌려면은 40년 훈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쓰임 받은 사람은 한결같이 자신이 무능하다는 걸 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썼잖아요. 솔로몬은 자기를 작은 아이라 그랬죠.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를 티끌이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자기를 죄인의 개수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7장에 얘기하기를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무능을 철저히 알아가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의지 안 합니다. 자기의 학문, 자기 배경, 자기 위치, 이런 걸 의지 안 할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겠죠? 자, 하나님은 그걸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모세를 그런 환경 속에 집어넣어서 모세에게 그걸 훈련받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일부러 그런 환경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도 의뢰하게 하심이랍니까? 하나님만입니까? 하나님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사도에게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하는 곳에 집어넣고, 그리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 집어넣고, 그런 걸 통해서 나는 무능하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면은 모세를 그렇게 만들고 바울사도를 그렇게 만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갔다면 우리는 그렇게 안 만들어 갈까요? 그러니까 더 큰 일을 시킬수록 더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40년 광야에서 나는 할 수 없다, 그걸 모세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야곱처럼 종용한 사람이 되어서 애굽의 화려함을 떠나서 이제 광야는 양치고 있으니까 양하고 그 들판하고 그리고 하늘밖에 쳐다보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훈련이 됐을 겁니다. 많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저렇게 애굽에 들어가 있을까? 왜 저렇게 고생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두신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실까? 그때는 언제일까? 모세는 많은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일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시편 23편 같은 어떤 시도 짓고 그랬던 것처럼 이 모세도 양을 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아마 해봤을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요,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야곱처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 야곱은 야복강 가에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새도록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기어코 받아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셨죠? 바람이 가르고 그리고 큰 바위를 터치고 그리고 지진이 나고 불갈이 지나가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잖아요. 호렙산 반석 앞에서, 바위 굴 앞에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우리 세미한 음성 가운데 화려함이나 번잡함이나 이런 거 말고 조용히 있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말씀해 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건 친구들하고 확작지껄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막 힘을 합쳐서 봉사할 수 있는 데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학문을 하는 가운데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홀로 대면에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뭘 원하시는 것인지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져야 됩니다. 저도 다 잠든 조용한 시간에 제 방에 혼자 앉아서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생각을 할 때가 굴돌이 할 때가 많거든요. 성경 말씀도 준비하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것일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할까? 생각해 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도 생각해 보고 내가 해야 될 일도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생각해 보고, 이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종용한 사람으로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실제로 가졌습니다. 모세는 시대는 계시된 말씀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순종하고 살았잖아요. 우리 시대는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참 묵상할 게 많아요. 그렇죠? 성경이 이만큼 많으니까 생각할 것이 많잖아요. 정말 묵상할 게 많은데 우리는 안 해요. 안 하니까 불순종의 길을 걷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이나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의 삶이 미디안 광야 간단하게 나와 있잖아요. 결혼하고 자식 낳고 양치고 그게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사실 에녹은 자식 낳고 결혼하고 일상의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게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특별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거든요. 하나님과 평범한 삶 속에 동행한 것을 배운 사람이 특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내용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기다리는 훈련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다. 이걸 모세가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미디안 강야에 쫓겨났지만은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불러주시나 그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모세는 점점 포기가 됐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훈련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양을 돌보고 양을 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양무리잖아요. 양무리를 인도하는 그 훈련을 자연스럽게 양을 불쌍히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양을 모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양이 흩어지는지 양을 자세히 관찰하면 궁중에서는 배울 수 없는 걸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궁중에서는 애굽의 학술을 배웠지만 광야에서는 양은 살아있는 동물이잖아요. 살아있는 생물을 대하고 살아있는 그 양을 통해서 양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을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